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초대 왕들로 세움받았던 이들이 어떠한 사적을 남겼는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이 임했는가, 그것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분열왕국으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앞서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길을 따라서 행할 것을 이렇게 명령을 받고, 또 그렇게 잘 행하게 될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도 견고하게 그 나라의 위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남쪽의 유다 나라 뿐만 아니라 북쪽의 또 이스라엘 나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급격하게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따라왔음을 잘 보여주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서는 남조의 유다 또 북조의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기록들이 함께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에 읽은 부분은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어떻게 그가 다스리다가 결국 죽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지만, 1절부터 20절의 긴 내용에서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조와 남조를 이렇게 동시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해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조는 하나님 앞에 어떠하였고 북조는 하나님 앞에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 어떤 결과를 받게 됐는지 하는 것을 비교해서 살펴보고 교훈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잠시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병에 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그 아이가 과연 살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신을 처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전해주었던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 아히야 선지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찾아가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히야는 이미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잘 알아보기 힘들 만큼 나이가 많아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변장을 해서 이 아히야를 찾아가죠. 떡 10개와 과자 그리고 꿀 한 병을 가지고서 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당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악에 대해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몰랐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또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많이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서 변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아히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여라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 아히야에게 알려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이 변장한 채로 아히야를 찾아왔을 때 벌써 이 아히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6절입니다.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한다.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느냐면, 계속해서 보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9절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좋은 기회를 받았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결과는 오히려 아주 반대의 극단을 행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합니다. 10절에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이 속한 산에는 다 끊어버릴 것이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로보암의 아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말을 받고서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가 돌아가자마자 그 아이가 예고한 대로 죽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아이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이 병이 걸려있는 아비야 이 아들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의 묘실에 그가 안치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이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왕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와 같이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런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게 예언한 것처럼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길게 오래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과 비록 짧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객관적으로는 누가 더 비참하게 삶을 산 것 같이 보입니까? 아들이 비참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짧게 살아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산다면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비참한 죽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오히려 값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임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자기의 통치 22년을 마무리하고 죽게 되면서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의 왕위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31절에서는 그렇다면 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어떠했는가? 그는 41살에 즉위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낳은 아들입니다.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 41살에 그가 왕으로 즉위해서 17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요. 그의 어머니가 어디 족속 출신이냐 했더니 암몬 족속 출신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의 아내를 맞이하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경우 열조보다도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이방의 우상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악을 행하고 또 남색하는 것조차도 방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따라왔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온갖 가증한 일들을 다 행하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여러 사인을 주셨어요. 그가 다스린 지 제5년이 됐을 때, 이제 왕으로 세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이 이 예루살렘을 침입을 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물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런 값진 보화들을 다 빼앗아갔고, 솔로몬이 그토록 만들어놨던 금방패 같은 것들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왕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결국 나머지 그 오랜 시간을 동안 그는 다 그러한 것들을 다 흘려 떠내려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조와 북조 사이에 끊임없는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들을 많이 겪었던 그런 아픔을 맞이하고 마침내 죽음을 맞았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 일들을 볼 때 그것은 최종적인 심판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예고이고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의 모든 왕조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계속적인 악을 행함을 통해서 심판으로 그 왕조를 마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부터 그들이 처음부터 떠난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악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가슴에 새긴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겼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악을 행해서 악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결국 이 두 나라의 초대 왕들이 그들의 삶이 참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둡게 그들의 생을 마쳤던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한번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섬겨가야 될까를 잘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작은 일, 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